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7. 거룩함의 즐거움. 당신이 집 없는 작은 소년에게 다가가 바닷가에서 멋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티켓 한 장을 건네주는 광경을 그려보라. 그는 별 5개짜리 리조트에 묵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며칠 동안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더러운 작은 소녀는 당신에게서 티켓을 받아들고 큰 네모통, 즉 밤에 비와 찬바람을 피해 잠자는 장소로 돌아가 그가 여기저기서 주워온 것들을 모아둔 한쪽 구석에 그 티켓을 아무렇게나 던져놓는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애플파이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대신 그는 문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쓰레기통에서 모은 상한 고기를 먹는다. 그는 쓰레기 속에서 놀고 진흙파이를 만들어 디저트로 먹는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술과 섹스와 야망 가운데서 배회한다면 우리는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피조물이다. 바닷가에서의 휴가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민굴에서 진흙파이나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굴복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다. 그것은 맛있어 보이고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며 과거에 만족을 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한 고기다. 그것은 흙으로 만든 빵이며 진흙파이 디저트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 앞에 놓인 잔치 음식 세트로서 그 식탁에는 일단 맛을 보기만 하면 세속적인 쾌락 추구에 공허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영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마음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룩함은 죄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쾌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즐거움이다. 거룩함은 이를 악물고 죄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지와 위협의 방법을 써서 죄와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죄를 거부하는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황홀함을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에 대한 확신이 더해질 때 힘을 얻는다.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종종 부정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교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위협과 경고가 담긴 목록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의적이고 사악한 반역의 결과들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들과 규칙들을 고안하신 목적은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애정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 준행 명령들과 금지 명령들이 적힌 목록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많은 설교자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은 수치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죄가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이 장기적인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경우가 많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들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이상의 뭔가가 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죄의 사회적인 결과들과 영적인 결과들에 대해 경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음란물과 탐욕,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와 같은 죄를 벌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수치의 위험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범하려고 하는 죄들에 대해 아무리 가혹하고 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다지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죄. 당신은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죄는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온다. 죄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쾌락과 더불어 감정적인 황홀함까지 준다. 우리는 의무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는 즐거움보다 더 강렬한 쾌락을 제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혹의 힘은 죄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짓된 약속 위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을 죄의 속임수 혹은 속이는 정력이라 부른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그리고 또 말씀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과 됨을 멸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만 유혹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죄를 정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애정에 매혹되어 이끌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애정에 이끌릴 때 우리가 죄의 권세에 맞서 싸울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 하늘의 즐거움을 추구함.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핍된 자로 만드셨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갈망한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에 대한 깊은 열망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계되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즐거움을 불의한 방법으로 찾는 것이 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금지와 위협은 거룩함을 결실하지 못한다. 거룩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접근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성취감도 없는 열매를 맺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룩함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살면서 보다 더 뛰어난 즐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쾌락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들은 영광스러운 매개 변수와 같은 명령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는 데 필요한 행동 지침이다. 그 명령들은 실제로 우리를 충만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금지 명령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설교자들이 던지는 많은 위협이나 경고가 수치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하면 결국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붙잡히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죄의 쾌락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보다 더 뛰어난 체험, 그 하나님 체험이야말로 죄에 맞서 싸우도록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은 죄에 맞서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죄의 즉각적인 쾌락을 경험하라는 유혹이 대개는 형별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성향을 제압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왜 죄를 짓는가? 우리는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존 파이더는 이렇게 말한다. 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이 말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거룩함을 위한 싸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유지하려는 싸움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매우 결핍된 피조물로 설계하셨다. 그분은 우리 안에 강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넣어두셨는데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에는 감정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신체적인 것이 포함된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갈망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 부르짖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배고픈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발견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분의 임재 안에 충만함이 있으며 그 안에서 기쁨이 채워지고 영원한 즐거움이 흘러넘친다.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속에 담긴 변화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샘 스톰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죄의 쾌락이라는 희미한 불빛을 거룩한 만족이라는 산불로 집어 삼켜버려야 한다. 결국 죄의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다. 나를 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매혹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두어주고 싶어하는 신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게 충만하시고 너무나 자족하시며 너무나 큰 능력과 생명과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게 된다. 거룩함과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로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거룩함은 단조롭고 고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즐거움을 충만히 풀어놓아주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부어진다.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없는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했던 선택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모세는 애굽에서 그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의 주위에 수반되는 육신의 즐거움을 경험했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애굽보다 더 즐겁고 아름다운 어떤 것, 즉 초자연적인 매력이 있고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무언가를 경험했다. 당신도 모세처럼 거룩함의 즐거움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